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야. 그냥 오늘만. 오늘 잘 준비해야 내일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석호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2013년 마지막 주일날 2013년 마지막 주일에 봐야 2주 전이잖아요. 2주 전에 우리가 끝과 시작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심하지 않았냐는 거죠. 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또 새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자, 오늘이라는 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자.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동교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나? 한 달 반? 되었나요?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이번 동교 수련회 가거든요. 우리 교회 친구도 없습니다.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친구입니다. 누군지 말하면 빵 터질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 친구는 그 자기의 친구가 나오든 나오지 않거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계 수련회에도 함께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팀 모임 왔길래 야 어때? 교회 뭐 안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떠니? 목사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겠어? 좋아요 그랬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가 물어봤는데 좋아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꼭 수련회 때 꼭 행사를 앞두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 자녀인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네,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우리 애 지금 이번에 뭐 이렇게 바뀌어서 자기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안 한다고 교회를 옮겨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옮기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우리 교회 친구가 그 친구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같은 목장에는 친구가 없어도 우리 교회 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 새로운 친구는 한 달 반 정도 된 친구는 친구가 없어요. 목장에는 당연히 없고 팀에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도 이번 동계수련회 간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목장에 팀에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아침 일찍 왔길래 좀 아까 인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중고등학생이라서 불렀어요. 야, 너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중학교 몇 학년이래요. 네. 그래서 물었어요. 너 왜 중고등부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집에서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로 옮겼나 봐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우리 교회에 친구가 없는 거야. 친구가 없는 거야. 경안중학교인데. 그래서 친구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중고등부 예배를 안 드리고 엄마랑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했죠. 늘 하던 얘기. 야, 네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 근데 서울대학교에 네 친구가 없네?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죠. 그래 중고등부 예배 드려.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 엄마랑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새신자반이 이쪽에서 알잖아요. 그 식당 오른쪽 구석에 왼쪽 구석에서 새신자반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새신자반을 원래 제가 찝적 잘 되니까 찝적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다영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온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왜 왔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한 게 싫은데 맞다라는 거야. 그 말이. 자기는 싫은데 중고등부 예배 오기 싫은데 말은 맞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이야기가 그 친구의 마음에 남아서 그 다음 주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우리 중고등부에 예배 나왔다는 거 전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지금
동계 수련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친구가 없다고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갈 거지? 이 정도 얘기했는데 가야지 뭐.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의미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도전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게 들릴까? 말하는 자의 문제일까? 아니면 듣는 자의 문제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친구는 그래, 저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아직도 동계수련에서 갈팡질팡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리저리 빼려고 했던 아직도 중고등부에서 겉돌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쳐먹고 그래, 이번에 한번 가봐야지. 이번에 가서 정말 2014년도 정말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또 낙내 났고 저 가도 별거 없어. 심심하긴 하지 뭐 따분하긴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계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틀 있다 가면 교환학생으로 1년, 6개월이야 1년이야 6개월이나 1년? 1년? 1년을 가는 거야 1년을. 여러분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없겠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이틀이면 그거거든요. 우리가 토요일날 오잖아. 주일? 월요일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은 가는 날이니까 빼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일 하늘 남았는데 주일날 또 예배 올 거 아니야. 놀아야지 좀. 마음껏 놀아야지. 1년 동안 못 놀고 1년 동안 먹지 못하고 1년 동안 만나지 못할 사람들 만나고 먹고 놀아야죠. 그런데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야. 고맙다 그랬어요. 물론 그 친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오는 거고 그 친구가 은혜 받을 거고 그 친구가 변화될 거지만 목사 입장으로는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는 가지 마. 가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집에서 TV나 보고 친구들 만나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안 간다는데. 그리고 억지로 가면 리더들이 고생합니다. 쟤네들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중학교 3학년이죠.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잖아요. 똑같이 학원에 가야 되고 과외도 가야 되고 만나야 될 친구도 있는 학생들이에요. 리더 중에 왕따는 없는 것 같아 감사하게. 그런 애들이. 그런데 뭐가 달라서 저 고생하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톡, 문자, 전화를 씹어서 그렇지 나름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그만 고생시키려고. 각자 마음의 소원한 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도전하게 되는 귀한 말씀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신청서 받겠습니다. 17명 가면 안 돼? 동계수련회? 왜 안 돼? 목사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는 잘하든 못하든 여기가 1000명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걸 더 오래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1명 있으면 더 적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 동계수련회 3명하고도 가봤어요. 동계수련회 3명하고 준비하면서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나는 날밤을 새야 되는 날도 있고 매일은 아니지만 나는 고민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까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3명을 오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좀 적게 가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좀 서운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장염이 걸렸어요. 장염이 걸려서 갑자기 새벽에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가 왔어요. 새벽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주유소를 찾고 문도 닫았어. 점점 이제 알죠? 그 시간이 이제 착착착착 차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타더라고요 거기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요. 점점 차올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갓길에 탁 주차를 하고 저기 있는 다시방에 있는 그 물티슈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그리고
큰 일을 처리하고 거기다 하얀 포장지를 덮어주고 포장을 하고 네,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간절한 거잖아 그게. 너무 더러웠냐? 여러분 간절하면요 절박하면요 하게 돼 있어. 어디서든. 그럼 어떡할 거야? 쌀 거야? 35살 사람이 싸야 되겠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어떡하? 주여. 여러분 소원함이 있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심리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어떤 것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동계수련하는데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걸 거두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까지만 받을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화요일까지 리더들이 헬퍼들이고 연락해서 선생님들이 연락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수, 목 이틀 동안 안 받습니다. 그날 당일날 가방 싸고 오는 친구도 죄송합니다. 제가 돌려보낸 이력 있는 목사예요. 꼭 돌려보낼 거예요. 기회는 맨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에게 동계수련회를 가지 않았지만 동계수련회 받을 은혜가 약속되는 여러분 충전되는 저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 약속 시간이 돼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번 내가 동계수련회 때 은혜 받겠다. 내가 동계수련회 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다. 이러한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는 기도회에 가능하면 꼭 참석해 주십시오. 수련회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수련회를 준비하며 받는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큰 은혜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면 수련회 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냐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이번 이틀밖에 되지 않거든요. 수요일은 수요예배로 대체할 거예요. 이틀밖에 월화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때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리더 헬퍼들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회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회 첫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응답이 있어요. 벌써부터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좀 기대하면서 이번 동계수련회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 수가 적다고 합니다. 한 예로 1996년에 23만 627명에서 2008년 18만 496명으로 무려 5만 명이나 교회를 빠져나갔다고 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이 더 줄었을까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면 교인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10,000명이 되는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 수가 저는 고등부만인 줄 알았어요. 중고등부 학생 수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날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산하 제한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로 예전에 비해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 교회 학생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을 스스로 위로한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요즘 새로 등장하는 신흥 종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예요. 특별히 초중고등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이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대학교. 근데 진짜잖아요. 대학이 우상이 되었잖아요. 대학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자기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서울대. 2학년은요? 서울에 있는데. 3학년은요? 대학만 가면 좋겠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단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는
그냥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중고등부가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도 포함해서 찬양도 어제 장정선이랑 무슨 얘기 장문선 영상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안 떠들죠? 그래서 네 안 떠들어요. 찬양 시간에도 안 떠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찬양도 안 한다고 그냥 좀 있다가 조용히 가는 그런 친구들, 그게 이 시대의 예배들이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떠들지는 않아요.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간절함도 소원함도 없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와서 앉아 있어 줄 뿐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쟤 왜 교회 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불쌍해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원 보충에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뭐 제 얼굴이 침뱉길 수 있지만 이건 통계니까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신의 자녀가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뭐 22%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제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고 다 목사잖아요. 거의 신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조사를 또 해봤거든요. 친구를 통해서. 그랬더니 교회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빠질 문제는 난리도 아니라.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008년도에 시험 기간에 줄지 않는 예배를 꿈꾼다라는 슬로건으로 처음으로 시작했죠. 시험 기간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 5분 10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짧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지만 그때 당시 이제 손용원 선생님과 이제 처음 쪼모인을 하게 됐죠. 그때 만나게 됐죠. 그죠? 기억하시죠? 네. 너무 감사했는데요. 처음에 찬양할 때 안 해.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하는 건데 그때는 너무 안 했어요. 정말로 안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가 됐을 때는 거의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물론이요, 함께 뛰면서 박수 치면서 열심히 찬양했던 예배자들로 변화됐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말씀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음악 듣던 게임, 어떤 친구 진짜 음악을 듣고 있어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뒤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 뭐 한가 봤더니 노래를 듣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맨날 혼났죠, 맨날. 근데 지금도 전화와 걔한테는. 어쨌든 그런 친구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해요. 7월 첫째 주. 2008년 7월 첫째 주 아이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들었어요. 내가 부담을 느낄 만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친구들이 말씀 드릴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본다고 해서 나 말씀 듣는다고 생각 안 해요. 말씀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잖아요. 근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들어. 너랑 핸드폰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부담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김혜부장님 기억하십니까? 끝나자마자 임원회의를 했어요. 선생님들 모았어요. 애들이 미쳤다. 애들이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할 만큼. 그러고 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전에는 교회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 친구들이 예배는 물론이요, 교회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몇 명 친구들에게 여름에 야 물놀이 갈까? 그런데 40명이 물놀이 간다고 와가지고, 또 어떤 집사님은 또 그 애들 먹인다고 뭐 봉고차로 실어다 주시고 라면만큼 싸주시 찜질방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찬양하게 되니까 점점 변화되는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냐면,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부흥이, 아니 그보다 더 큰 부흥이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의 추억에 젖어서 그 추억 뜯어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과 그러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2008년도 리더를 만나요. 근데 어제 만났어요. 다 모이지 못해서 7명이 만났습니다. 저까지 8이었나?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만났어요. 저까지 7명이었구나. 밥도 먹고 같이 뭐 도미노 게임도 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어요. 2008년도에 한 번 만나고 끝날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했다고 믿는다. 오늘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평화교회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깐 만나고 빠이짜이찌엔 할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 또 만나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날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리더들이 미안하지만 소중한 거예요. 왜 미안하다고 하냐면 여러분들보다 미안하지만 다 손가락 깨물면 아픈데 그럼 어떡하겠어. 나 한 번 더 보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2014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하면서 그냥 교회에 한번 와주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도전하는 뭐 그런 목적들, 뭐 그런 꿈들. 어차피 교회 나와야 되는 운명이라면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바짝바짝 여러분들은 나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안 오면 혼나잖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연상. 예. 주일학교 예배는 2번 있었어요. 그쵸, 예전에 2번 있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배, 오후에 예배 2번 있었어요. 10시, 9시 예배. 왜 어른들 예배는 10시인데 중국 애들 예배가 9시인데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 더 자야지 말이야. 어쨌든 9시 예배 했어요. 9시 예배를 드리고 2시에 예배를 또 드려야 됐어요. 그럼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그래서 오전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후에 그 누나 생일 파티가 있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때 제가 잠깐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거기서 우리 동네에서 그쪽 동네로 가는 데는 차가 없어요. 한 20분, 30분을 걸어가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분,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길도 없어요. 막 논두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 그런 동네에 사는 예쁜 누나 생일, 생파.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머니한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뻥을 치고 저는 그 누나네 집을 갔죠. 가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전화가 때리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할머니와 그 집과 먼 동네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한데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봤네. 어떻게 그 집을 알고 지금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그 정복이 있냐고 바꾸라고. 할머니 목소리가 들었으면 정보가 빨리 와. 저 울면서 20-30분을 걸어갔어요. 왜? 예배 받았으니까 가면 혼날 걸 미리 걱정하는 거죠. 나 죽었다니.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논두렁을 걸어가면서 울었던 기억이. 자, 아까 손든 친구 어차피 교회에 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친구들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지금 빙빙 도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잖아. 교회 갔다 왔잖아. 예배 안 드린 거지. 꼭 물어봐야 돼.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우리 지금 중고등부 자녀가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구나. 꼭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 꼭 물어보셔야 돼. 그냥 교회 갔다 왔어.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놈이. 너 남자가 거짓말하지 마. 예배 안 드렸잖아. 왜 예배 드렸다고 그래?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운명을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운명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 받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자라가는 10대 시절에 최고의 한 해를 함께 보내보자는 거죠.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새로운 인생을 결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중에 어린 데서 이제 엄마 아빠가 구성 못하니까 교회 안 다녀. 근데 전도를 받았어. 여기 교회 다니실래요? 그럼 꼭 그래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 나 중고등부 회장이었었다고. 그럼 뭐해? 하나님 만나지 못해. 동아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 말고 그런 종교활동 말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제가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몇 명인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 시작.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왜 이 서신을 썼을까? 오늘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쓴 거예요?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죠. 야, 착한 사람한테 너 착해라 그래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너 말 잘 들어라 그래요? 아니잖아.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아닙니다.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직과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또 다른 목사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설교 잘하는 김동호 목사님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분은 수백만 원을 돈을 여러 명에게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또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자기는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과연 그 장로님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의심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나왔는데 말씀은 듣는데 같이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저 말씀 옳다, 맞아,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윤식이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윤식이에게 윤식아 마트에서 계란 한 판 사와라. 그러면 윤식이가 대답하여 네 엄마 하고 앉아서 TV 보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아들 말 잘 들어. 그래요? 말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네 엄마라고 하고 돈 2,000원 받아, 2,000원 한 판이 얼마예요? 돈 4,000원 받아가지고 신발 신고 마트에 가서 계란 한 판 사오는 것을 잘 듣는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행할 때 말 잘 듣는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되는 게 그 이유가 그렇다니까요. 야고보 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니까.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뭐를 안 했다? 실천하자. 순종하자. 자, 그렇다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찾으실 텐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10대의 7가지 핵심을 함께 나눠보자는 거죠. 자,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자, 첫 번째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공부가 대학이 우상이 된 이 시대 가운데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시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 있는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 기간에 줄지 않은 예배를 꿈꾸고 도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래요. 세 장 성경 읽고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지혜를 받고 새로운 일들에 대해 도전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꿈꿔보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믿음의 실천,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시작. 여러분 너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참여하면 훨씬 더 재미있을 예배, 훨씬 더 재미있을 수련회인데 조금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죽은 나뭇잎은 물 위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 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교회 안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 학교에서의 변화를 보는구나. 아멘. 아멘이죠. 이번 2014년 표가 이거거든요.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디에서? 땅이 어디요? 내가 속한 학교, 학원,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무튼 구체적인 설교는 나중에 할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그래요.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너무 개인주의적이잖아. 여러분 10명 모아놔도 목자 모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애들 있으면 다 핸드폰 하자. 내가 돌아다니면 핸드폰 못하게 하는데 다 혼자야.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좋은,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2세대에서 볼 수 없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경험한다.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는 가짜인 거야. 가족 공동체가 진짜인 거지. 같은 거는 가짜잖아요. 우와 너 정말 장동건 같아. 같은 건 장동건이 아니잖아. 우와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나요? 선생님이 사신 거 진주 같아요. 기분 나쁜 거야. 진주 찬 사람은. 이 진주인데 이해돼요? 같은 가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식구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목장들 밥 많이 먹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식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는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함께 헌신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저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400명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1000명의 꿈을 꿨어요. 1000명. 왜? 하나님 이 지역에 10,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 있어요. 아니 10,000명의 청소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10분의 1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평화교회에 불러오신 건 그 1000명을 채우라고 부르셨을까? 빨리 예배당 증축공사부터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요. 학기 초? 전화가 온대요. 교회로. 이번에 수련회 언제 가세요? 학교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저는 학교에 전화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교회로 전화가 온대. 이번에 수련회 언제 가냐고. 왜냐면 명성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느 학교에 되게 많아가지고 교회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요즘도 보충하죠. 보충 수업을 짠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전화 받고 싶어. 평화교회 목사님,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 네? 무슨 수련회 전도회 언제 가냐? 우리 언제 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여러분,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어떤 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른 가치관,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 행복해야 되고 왜 부자 되는지를 알아야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왜 의사가 되고 싶고 왜 판사가 되고 싶고 왜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알아야지. 그거 되면 다 끝나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을 아십니까? 이거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거창고등학교에 기독교 학교거든요. 직업선택 10개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미친 거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 왔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개척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장래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그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죠. 여러분 잘 살아야 되잖아. 좋은 차 끌고 다녀야 되잖아. 여러분 큰 집에 살아야 되잖아. 왜? 저는 이 7가지 핵심 가치는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예수 20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4년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일곱 가지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할게요. 오늘 잠깐 짧게 기도하고 결단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혹시 그냥 억지로 오진 않으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믿음 말고 이 일곱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핵심 가치가 그냥 우리가 늘 외워야 되고 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서 잠깐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함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일곱 가지 핵심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3일 우선순위 되어 시험 기간에 줄지 않는 예배를 내가 꿈꾸겠습니다. 3장 10분도의 지속화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받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실천하는 믿음에 대하여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에서 변화를 꿈꾸며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변화시킬 만한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을 수 없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친구가 되기로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2014년에 내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그 꿈을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예수의 10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왕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내가 반응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예수의 10대에게 주신 일곱 가지 핵심 가치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